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로 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지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우리든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숨겨진 죄악과 또 형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종교성에 대하여 참 발견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천부적인 재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우리의 속, 우리의 삶의 형식, 형태, 이걸 얼마나 잘 끄집어내 주시는지 58장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읽고 있으면 그래, 맞다. 인간이 이렇게 되기 참 쉽지. 인간이 이 균형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균형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습관을 길들이지를 못해가지고 들쑥날쑥합니다. 영적인 습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같으면 새벽기도 오셨으니까 새벽기도가 영적인 습관입니다. 매일 또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예를 들면 등등등등, 우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보면 늘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거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다 좋은 거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습관을 길들여 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문제죠. 특별히 금식의 문제는 이거보다 4배이 높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금식 자주 하십니까? 잘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 자주 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이면에는 뛰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한 번, 2번씩 금식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금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든지 뭔가 이렇게 절박해서, 예를 들면
집안에 갑자기 어려움이 생겼다든가 또는 어떤 사회에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회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알고 금식을 한다든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행위입니까? 하나님 앞에 안 먹고 죄를 뒤집어 쓰고 또는 베옷을 입고 또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고 장소에 가서 그렇게 금식을 하는 것이 귀한 일이죠. 칭찬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하셨을까? 형식을 못 갖는 금식도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이 귀한 습관과 좋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칭찬해 줘야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 문제가 보겠습니다. 인생이 좋은 습관을 못 갖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함정에 빠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양극단입니다. 하나는 아예 좋은 습관이 없어서 막 들쑥날쑥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이 많은데 그것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이 금식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피상적인 종교심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됐습니다. 마음에도 없는데 금식해야 되니까 금식을 합니다. 왜?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했고 두 번째는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그거 점수 매기는 게 됐습니다. 아, 저분은 그때 금식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금식하는지 볼 거 아닙니까? 그 금식을 합니다. 근데 마음은 없습니다. 금식해야 되니까 금식하는 것이죠. 그러면 금식하면서 자기의 마음에도 없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예가 나오죠. 오락, 남에게 온갖 일 시키는 것, 논쟁하는 것, 사절에 다투는 것, 악한 주먹으로 치는 것. 자기가 성질대로 다 한다는 뜻이에요. 금식하면서 성질 낼 거 다 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렇게 하면서 금식한다고 공포를 하고 행하는 것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지적하셨습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 행위까지 포함하면 아주 광범위하게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먹으로 친다고 정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금식하면서 주먹으로 치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주먹으로 친다는 것은 남을 힘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금식하면서 남 일 시키고 자기네 일 안 하고 말로 공격하고 핀잔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든 것들 여기 다 지금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분명히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니까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해법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고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기 있잖아요. 멍에. 네가 남에게 덧붙이운 멍에나 네 스스로 가지고 있는 멍에. 내가 이렇게 해야만 점수 따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 영적인 것을 유지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멍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해. 나는 이거 꼭 해야만 해. 그래서 마음은 따라가지 않는데 억지로 합니다. 어떤 경우는 될 때도 있어요. 억지로 하면 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참 우리가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다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문제점이 하나가 참 이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함정이라는 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큐티하는 사람들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큐티 열심히 합니다. 큐티 해야만 한다니까 매일
말씀 놓고 그 말씀 가지고 큐티하고 거기서 뭐 은혜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언젠가 한국에서 그 큐티하는 사람의 간증이나 어떤 내용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분이 참 열심인데 한편으로는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은 본문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본문이 58장이다. 그럼 58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럼 어떤 때는 읽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내게 늘 은혜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뭐 늘 감동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감동이 올 때 오는 날도 있지만 그냥 본문을 읽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제가 뭘 알아야 됩니까? 기도해도 특별한 깨달은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은 지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좀 자유를 주고 오늘은 이런 날도 있구나.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면 되는데 본문에서 끝까지 은혜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은혜를 끄집어내지 못하면 내가 이 본문을 본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생겨버렸습니다. 강박관념이 생기니까 끝까지 뭘 하나로 붙들어야 돼서 붙들고 그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끄집어내는데 제가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던 것은 이건 본문이 의도한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요.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전혀 본문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본문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보면은 억지 은혜예요. 본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를 학대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멍에를 메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 너희 중에 멍에와, 멍에라는 게 꼭 남에게 맨 멍에가 아니라 자기에게도 맨 멍에라는 것이 멍에입니다. 주님과 같이 맨 멍에 외에는 멍에를 메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메는 멍에를 제외하고 우리 삶에 멍에가 되는 것들. 멍에란 무거운 것이 조금 무겁습니다. 조금 갇혀있는 느낌입니다. 오늘 그 멍에를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셨지. 그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의 멍에 외에 주님과 함께 가는 멍에 외에는 매서는 안 되는데 그 멍에를 메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형식이란 늘 우리를 그렇게 잡아 멍에로 만들어 버립니다. 너 어제 안 했지? 너 점수 70점이야. 너 했구나. 너 90점이야. 잘했구나. 95점이야. 자기 자신에게 대한 얘기나 남을 보면서 너 이거 못하고 있구나. 70점짜리야. 너 하고 있구나. 90점짜리야. 다 뭡니까? 남에게 멍에를 매는 거죠. 나도 멍에를 매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금식이란 이 멍에 취하는 거다. 정죄하는 마음 취하는 것. 네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나 남을 정죄하는 것 이거 하면 안 된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 닮고 싶고 하나님께 와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거든. 금식이 그게 뜻이야. 기도하거든. 너도 정죄하지 말고 남도 정죄하지 마. 두 번째는 손가락질 똑같잖아. 손가락질하는 것도 정죄하는 거잖아.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나는 금식하는데 너 금식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금식하는 거지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금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니는 거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거지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허망한 말 마찬가지죠. 허망하다는 건 교만한 말이 허망한 말이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말이 허망한 말. 이거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그 다음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긍정적인 주님의 메시지예요. 이거 부정적인 거 이거 제하해버리고 긍정적인 거 해라.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 두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심정이 동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공감하여 주라.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약한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 공감해줘라. 동정할 수 있어야 된다. 내 마음의 동정심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내가 형식에 빠져 있구나라고 아셔야 되고요. 내 마음속에 공감과 동정심이 일어나고 있다면 나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래도 하려고 애쓰고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돼요. 되게 공감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마음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만일 여러분 가운데 연약한 사람 볼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사람 볼 때, 또는 힘들어하는 사람 볼 때, 경제적인 것이든 또는 건강의 문제든 또 집안의 사정이든 또는 여러 가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든 뭐든지 간에 어떤 상황을 보고, 심지어는 이 거리에 있는 그러한 홈리스를 보면서조차도 마음 가운데 공감해주고 힘들겠다. 내가 만약 저런 상태라면 나도 정말 힘들 것이다. 어떤 때는 지나가다가 인상 찌푸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바꿔서 주님께서 만약에 저 사람들을 보시는 어떤 마음일까? 예를 들면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것. 이게 진짜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마음이라고. 네가 정말 나를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있다면 네가 이런 공감해주고 동정해주는 마음이 첫째 있어야 된다. 둘째는요,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는 거냐? 그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게 도와주라는 뜻이죠.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만족하게 도와주려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네 식대로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식대로 쑥 하고 만족하지? 만족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식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자, 내가 너 이거 주니까 만족해. 만족하나요? 만족 안 합니다. 물어봐야죠. 그 사람의 진정한 필요가 뭔지를 알아야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은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떤지 몰라도 귀찮은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피곤한 일입니다.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 잘 안 합니다. 그냥 쑥 내밀고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건 진정한 금식이 아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너의 사정을 알고 싶고 네가 정녕 나를 따르는 제자로서 그렇게 살고 싶다면 이 두 가지 해라. 너도 지금 너 자신 있는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멍에 매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라. 같이 아파해라. 같이 마음의 그 동정심, 마음을 쏟아라.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채워줄지를 알아라.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물어볼 줄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해요. 이게 사실은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다른 사람이 제 필요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필요가 이렇게 이거라고 말하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사정도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할까? 저 사람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저렇게 말도 함부로 하고 갖다 주면서 이건 먹으라고 이렇게 할까? 제가 지금 그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정말 아름다운 것이지만 정말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저 사람 마음이 뭐가 기쁠까? 만일 그걸 안다, 그걸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면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면 너 공감할 줄 알아라. 그리고 그 상대방과 공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마음의 필요 혹은 그 사람의 진정한 필요에 대해서 헤아릴 줄도 알고
채워줄 줄도 알아라. 이것이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58장 10절이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해답이 21세기에도 너무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 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조건이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는 11절을 갖기를 그렇게 소원하지만 사실 10절을 안 하니까 11절이 없는 건 아닐까요? 한번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왜 내 인생이 물된 동산 안 같을까? 나는 왜 모든 삶 속에서 내 영혼이 만족함이 없을까? 거꾸로 얘기하면 어쩌면 내게 있어서 9절과 10절이 내 삶 가운데서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다시 한번 오늘 하루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시면서 주님의 멍이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멍이란 뭐냐? 멍에 제거, 인간이 너에게 인 멍에 제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준 멍에 제거하고 헛된 말 제거하고 남들 정죄하는 거 제거하고 그리고 그 사람 알아주고 그 사람 필요 채워주고 이게 주님이 주신 멍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 멍에를 메고 우리 주님 저 못해요. 잘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멍에를 같이 메신 주님께서 멍에를 같이 메셨으니까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멍에를 같이 메셨으니까 옆에서 인도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하라고 그래놓고 주님은 나 몰라라고 뒤에 빠지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같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하기로 작정하고 주님께 부탁드리면 주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행동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식은 참 좋은 것이고 열심히 사는 것 좋은 것이고 열심히 충성되이 좋은 습관을 갖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형식이나 자랑이나 주장이나 정죄나 이런 것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보다도 우리 주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사랑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남의 필요를 알아주는 마음, 남을 채워줄 줄 아는 마음 이것을 우리로 갖게 해주시고 또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정에 얽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빠져 있어서 남을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을 돌볼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줄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로 알고 친구로 알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